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7월 첫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7월 한 달도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한 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가 그대의 가정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열매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일 월요일날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아마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였던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한 동네, 민도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 평택의 하북교회라고 하는 이 의종 장로님이 계시는데 자기 형제들 돈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의 뭐라고 할까요? 불타오르는 마음은 오직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려운 그곳에 막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1,000만 원 넘게 들여가지고 또 아무도 도와주는 게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사가 없으니까, 장로님이니까 자기가 못하고 강사가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했는데도 안 되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한번 영상을 보고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4박 5일간 이성민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필리핀 민도로 섬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 4시에 인천공항으로 출발하여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여 이성민 선교사님을 만나니 12시 30분이었습니다. 마닐라에서 바탄가스 항구까지 2시간 정도 걸렸고 바탄가스 항구에서 민도르 섬까지 2시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아브라데 일록 항구에 하선하여 1시간 30분 정도 달려 에베델 목사님 가정에 도착하였고 목사님께서 직접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2성급 시즌 호텔에 도착하자 저녁 10시 40분이 여관만도 되었습니다. 못해요. 민도르 아래 지역에서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태풍은 다른 곳으로 지나갔고 이튿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산족 교회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교감하며 복음과 생필품들을 전달했습니다. 평신도 선교회 회장 이종의 장모님은 자신의 삶으로 선교는 모든 성도의 사명임을 보여주며 실천하여 선교의 귀감이 되는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선교사들의 눈물을 함께 나누고 현지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며 복음과 갖가지 물품으로 많은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기쁨으로 여기며 헌신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화려한 도시보다 복음을 기다리는 작은 마을을 편안한 삶보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을 엷은 미소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선교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통한 비전을 품도록 힘쓰는 모습은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재능을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는 심정으로 선교하겠다는 결단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성민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하였기에 따갈로어 수준은 원어민보다 잘합니다. 산족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며 7년 정도 섬기고 있습니다. 민도로에 있는 감리교회들은 다른 지역에는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초등학교 옆에 세워진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성민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 교회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찾지 않는 오지인 산족교회를 섬기는 현지 목회자들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을 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지를 선택하여 선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결단하고 어려서부터 준비된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몸에 배어있는 선교사님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는 민도르 섬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섬기고 깨우기 위해 계획한 선교였는데
감리사님을 비롯하여 20여 분의 목사님들의 복음의 열정의 눈빛을 보며 민도르의 부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도르 섬의 선교를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해 주신 이종의 장로님과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심초사 저희들을 섬겨주신 이성민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이종의 장로님의 형제, 친척분들과 세광명교회 성도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셨고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짧은 인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충성하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가서 느낀 것들이 정말 가난하게 산다. 우리나라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물론 비교해서 감사하면 안 되지만 비교할 수조차도 없어요. 우리가 비타민을 갖고 갔는데 장로님이 여러 개를 준비했어요. 양말, 또 쌀, 고기, 돈, 앰프, 저하고 같이 해서 갖고 갔는데 거기 아이들, 산족 아이들이 평생 쌀 한 번 먹어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 가서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을 1, 2kg 가서 떠다가 먹어야 돼.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에 길을 이렇게 내줬다고 하는데 가보니까요 집이 움막인데 제가 허락받고 제가 동영상을 찍어왔는데 여기는 안 넣었어요. 집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거적대기 이렇게 덮어놓고 대나무로 기적 같은 일은 자녀들이 10명이 다 넘어요. 조그만 마을에 갔는데도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살찐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아까 봤죠? 다 바짝 말랐어. 저도 점심을 그냥 그대로 먹었는데 밥 한 공기에 뭐 이렇게 닭 있죠, 닭, 고기. 그거를 이렇게 해서 검은 물로 어떻게 했는데 굉장히 짜더라고. 그냥 그거에서 비벼서 그냥 먹는 거야.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진짜 우리나라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요즘에 보면 전 세계가 경제가 다운이 됐어요. 전쟁도 있지만 경제 침체, 물가는 상승하고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요. 취직이 안 돼. 우리 권사님도 그 얘기 하시던데 삼성이 인원을 안 뽑는데 잘. 예전에 비해서. 취업문은 좁아들지, 아파트 값은 올라가지, 전세가 없어요. 월세도 없어요. 이제는 월세는 있는데 집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올라가기만 하지. 어찌 보면 이게 불안 요소가 되는 거야. 이런 불안함이 감사를 퇴색시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평안할 때만 감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될 때 감사해요. 취직하면 감사하고, 승진하면 감사하고, 합격하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돈이 많으면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자식이 잘 되면 감사하죠.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감사는 그 차원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감사 차원을 넘어
즐거워하라 라고까지 말씀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 차원을 넘어 즐거워해라. 신명기서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77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맥추절이죠. 77절, 맥추절,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초실절, 처음 낫을 대고 그때가 초실절이에요. 그로부터 77, 그러면 77이 49, 그러면 하루 77절 하루에서 50일째 되는 날, 그게 맥추절이고 77절이고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10장의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이 사람들의 얼굴이 어때요? 굉장히 기뻐하죠. 기쁨의 첫 수확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행하는 두 번째 일은 뭘 것 같아요? 호리 미일 같죠? 근데 뭐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수확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물을 준비하는. 그리고 온 집안 식구가 예물을 가지고 메고 이고해서 성소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 요제로 드린다고 해서 요제를 위해서 떡을 만들게, 우리로 말하면 빵이죠. 빵. 이것을 빵을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또 이것만이 아니라 양 뒤에 보면 이 양이 좀 잘못된 것이 없을까, 그래서 제물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제사장이 뿔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행렬을 인도해 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행렬을 인도해 줘요. 그러면 자기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가 주면 제사장이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자, 여기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드리고 난 뒤에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가족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을 다 초대해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도 초대하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다 불러서 요제로 드렸던 그 빵을 서로 나누고 과일을 나누고 떡을 나누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장로가, 연세 많은 리더죠. 이분이 사실은 율법을 읽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서까지 쭉 읽은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성도들은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경청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두 팔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어두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남녀노소가 나와서 불을 펴놓고 춤을 추고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추수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과정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양, 그리고 실물의 크기, 아파트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사회적인 지위로 자신의 가치와 기쁨을 측정하려고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변함없는 은혜보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 소유물에 집착하는 인간의 타락한 우상숭배적인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그리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헤헤 웃으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습관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자꾸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즐거워라. 현대사회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 적어도 맥주절을 드리는 사람은 가난한 고아들, 과부들, 객, 레위인들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노력함의 결과를 넘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이웃과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약속이지만 실제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절망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기쁨이에요. 시작. 의무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켜도요, 주의를 안 지키면 다리 부러져, 주의를 안 지키면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켜라. 여러분, 맥주절은 농부가 수고는 했지만 농부가 만든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가 맥주절이야. 농부들이 이거 했으니까 우리가 드리자, 그래서 맥주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곡식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햇빛을 쬐어주지 않으면 심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잘 키워놨어도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뿌리채 다 갉아먹어요. 농부는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추수했다고 자랑하지 마. 내가 추수하게 한 거야 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 말씀을 가져가고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와주셨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직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작. 마음의 문제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라라고 말씀해요. 복을 주신 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은 만큼이 아니라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받은 만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난 받은 게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없는 것만 봐.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사보다 즐거움을 더 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시작. 그래서요 1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울면서 드려라, 염려하면서 드려라, 긴장해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 어떻게 드려라? 즐거워하며 맥주절을 드려라. 왜 즐거워하며 드리라고 했을까? 이걸요 우리 인간으로 이렇게 낮춰보면 다 드러나. 자,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제 생일이라고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와가지고 아빠 김서방하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맥주절을 지키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 괴로워. 저 권사님 쳐다보면서 눈을 기고 이 집사님 쳐다보면서 마음 아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예배 드리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인색한 마음으로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 억지로.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큰딸하고 테리가 청소한다고 왔어요.
그랬다가 서재에 들린 거야. 근데 꽃갈콘을 갖고 온 거야. 제가 꼭 테스트해 봅니다. 대리야, 할아버지 얼만큼 줬을까요? 얘는요, 듣더니 그래봤자 4개 5개밖에 안 잡혀. 한 주먹 꽉 해서. 나중에 제가 꽃갈콘보다 좋은 거 사줄까요, 안 줄까요? 근데 인색한 애들은요, 골라. 그것도 온전한 거 안 주고 반 부스러진 거, 그것도 꺼내가지고 침 묻혀서 반 잘라 먹고 줘. 요게 인색한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 저는요, 박순애 전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거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 11조 최고로 아멘을 안 내. 11조 최고로. 저는요, 제 신앙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하나님 최고로. 제 신앙도 그래요. 봉사도 최고로, 뭐를 해도 최고로. 여러분, 인색하게 놀지 맙시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기왕하는 것, 주여 11조 최고의 11조의 신앙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11조 1,000만 원씩 하셔. 1억씩에. 이 바보들아, 1억 오면 9억은 네 거야. 1억 그러지 말고 9억을 봐. 9억을. 저는요, 지금까지 정말 그래. 제 신앙이 그래.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가 되길 바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면 또 안 돼. 권사님이 이렇게 해야 돼요. 장로님 정도 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면 안 돼. 그죠?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더 많이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은 함께하는 즐거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은 함께하는 즐거움이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혼자 잘 사는 것은 성경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눌 때 기쁨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 제가 37년 전에 애굽을 갔어요. 그래서 광야 지역을 딱 갔더니 그 광야에서 뜨거운데 아이들이 벌거벗고 막 뛰어나와요. 그러더니 1달러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얘들 신발도 안 신었지, 옷도 안 입었지, 새까맣지. 그러니까 막 5달러도 주고 10달러 주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뛰어나와가지고요, 목사님들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그러면 얘들 평생 구걸하는 거지 됩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자꾸 뭔가 이렇게 주죠. 뭐 10만 원씩, 아이고 꼴랑 10만 원씩. 이거 거지 만드는 거예요. 거지 되지 맙시다. 그거 받아봤자 소고기 한 끼밖에 못 먹어. 지금 우리나라 빚이 엄청 많아요. 이 빚이 다 우리 자녀들 빚이야. 아이고 이거 주니까 좋다고 좋아하지 맙시다. 왜 또 아멘을 안 하실까?
그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웃는 곳이 아니라 함께 웃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우는 곳이 아니라 같이 우는 곳입니다. 혼자 감사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감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다. 여러분, 구약의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 열매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것저것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조건과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리고 감사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내 힘과 지혜로 지금의 풍요한 삶을 일궈냈다고 하는 착각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원주에 있는 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하고 공부를 같이 했는데 이분이요, 정말 운동이 대단해. 운동량도 그렇고요, 체대 가는 사람 이분한테 와서 훈련 받는데 암에 걸리니까 쓰러지더라고. 그렇게 건강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가. 건강도, 물질도, 능력도 다 날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물질적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버려야 돼. 우리는 내게 주신 건강과 재물과 재능과 시간 등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청지기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환경이나 소유물의 유무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감사는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어렵고 막막한 현실의 무게 앞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넘어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밭에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떨어져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저는요, 감사한 게 그래요. 저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도 김종희 장로님께서 전화해서 목사님이 좀 가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쓴다면 아멘이야. 힘들고 어렵고 저 안 가면요 돈 안 들고 안 가면 시간도 많고 너무 마음이 편해. 근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냥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감사합시다. 꼴랑 성가대하면서 왜 이렇게 일찍, 주일날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감사로 해. 그게 진짜 복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얼만큼 하나? 복 주신 대로 헤아려서 하래. 제가요 우리 청년들에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섬기고 깨우고 하는데 사실 돈 받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요번에 처음으로 제가 돈을 받고 했어. 세미나 해가지고는 첫 열매야. 그래서 다 이렇게 같이 했던 목사님들 나눠주고, 그리고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 기쁠까 안 기쁠까? 여러분요 이 첫 열매 드릴 때 기쁨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쓰셨고 이거 하나님 첫 열매야. 얼마나 감사한데. 아멘.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 기쁨과 감사를 빼앗는 요인, 염려입니다. 원망과 불평이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이런 것들은요 마귀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성은 감사와 기쁨이야.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 영성이 정말 하나님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어떨까? 이번에 사실 갈 때 제가 장로님이 다 내준대. 목사님은 오셔서 그냥 세미나만 해야 돼. 근데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돈을 먼저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그거 입마이 포켓하지 않고 목사님 이름으로 해가지고 앰프 제일 좋은 거 해가지고 비싼 건데 그거를 해주겠다고 또 보냈어요. 자원해서 하면요 정말 기뻐. 그리고 다 마치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이제 마지막이야. 그런데 거기에 레날린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왔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제 곧 목사 안수 받는데 이분이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하루에 일주일에 3번을 한대. 투석은 힘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감동을 시켜주시잖아.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꼬부려 놨던 거 다 털어가지고 또 도와주고. 여러분요 기쁨으로 할 때 내 마음은 더 큰 기쁨이 와요.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버리고 또 취해야 될 것.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잘못된 착각, 영적인 교만 버려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인들 꼭 되어야 합니다.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누구와 즐거워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지를 만들면 안 돼. 자 보세요. 누군가 어려워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면요 자꾸 바랍니다. 기다려요. 그러면 그 사람 거지 만드는 거야. 권사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요. 아이 그래요? 그래서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이러면 거지 만드는 거예요. 참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풍성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힘들어져. 왜 그런가 봤더니 신앙이 잘못됐더라고. 신앙이 잘못됐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내게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온 말씀은 뭔가?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해라.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열심히 하는 경우를 봅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것들이. 적어도 이렇게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